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고 싶은 일들, 아니 하나님은 아마 그것을 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한 하루, 행복한 예배,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셨나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살아갈 거예요. 생각하고 원하든 생각하지 않고 원하든 우리는 원하는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부풀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비행기 타는 그거 하나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안중에도 없고요. 아 드디어 제주도 간다. 이번 한 주 동안 얘네가 시골에 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근질근질한 거예요. 제주도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이제 모시고 가지 못하는데 죄송스러워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말해버린 거예요. 얘네는 왜 그랬을까요? 거기 간다라는 목적이 생기니까 꿈에 부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생기면 괜히 기대가 돼요. 내가 그것이 정말 원했던 거라면 그것이 곧 내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으면 행복한 시간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원했던 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아이들이 이제 크겠죠.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요. 그럼 어때요?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를 맡겼어. 여러분 어때요? 주일 안 왔으면 좋겠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래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막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는 안 되는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는 시간이든 원하지 않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고요. 그 원하는 삶일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기대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어차피 내게 닥쳐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닥치는 그 시간까지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쁨으로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내일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바라기는 정말 기대하고 감사하는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 대학교 시험 이제 수능 시험이죠. 전 수능 시험이 기다려졌어요. 공부도 못하는데 저기 뒤에서 놀았다고 했잖아요. 그 성적으로는 학교를 못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다려져요. 지금 제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때는 수능이었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하는데 수능이 기다려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끝나요? 어떻게 돼요? 대학에 가거든요. 왜 저에게 그런 기쁨이 왔을까요? 그런 기대감이 왔을까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예비해 놓으신 서울신학대학교 목사라는 것이 되기 위해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넘어야 될 산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으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갔고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정말 군대도 저는 기다리면서 갔다 왔어요. 제가 준비했던 인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때도 똑같이 기대를 했어요. 이거 웬거예요? 뚝 떨어졌네. 뭐지? 좀 1년 좀 그럴 수도 있어. 뭐 사람들이 그때 경쟁률이 좀 높았어.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떨어지니까 1년을 또 준비했어요. 또 떨어진 거야.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께 뭐 했던 게 있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나? 3년째 준비를 했어요. 기대가 됐을까요? 저에겐 더 이상 그것이 기대가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날 쓰고자 하지 않으시나? 이 마음이 사라지니까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두려워. 공부도 안 돼요, 당연히. 여전히 결과는 세 차례나 낙방하는 어마어마한, 이건 아마 서울신대 대학원에 아마 길이 남는 사람이 되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렇다고요?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험이 닥쳤을 때 기대했을 때는 기뻤어요. 1년이라는 시간도 기뻤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또 반복된 실패가 내게 다가오니까 믿음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제 꿈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이것을 보면서 참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악몽 같은 시간이었고 답답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는 새롭게 단 한 가지 진리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길을 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뜻대로 다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겪고 나니까 제가 어떤 믿음이 하나 생겼냐면, 어떤 교훈을 하나 얻었냐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족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시간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실패해도 그렇게 크게 낭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져도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하셨나요?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게 되셨나요? 얻게 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겠지만 혹시 실패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돌파구가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마음, 그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하는 시간 내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이야기해요. 남편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직장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오시라. 여러분 100% 실패할 거예요. 또 실패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 찢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했다고 믿었다면 여러분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힘주고 계시는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좀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반대의 사람도 등장해요. 두 부류가 등장해요. 한 부류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 또 그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이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부류 다 한 사람을 기다렸어요. 누구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똑같이 기다린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의 목적과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던 세례요한의 기다림의 목적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건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똑같아요. 첫 번째와 같은 기다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만 원하냐면 구원자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알라딘 요술 램프를 잘 빌려가지고 뿅 나와서 1억 뚝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집에 딱 가면 남편이 막 설거지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줘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구원이 아닐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오해해. 여기 나온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구원에만 초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너무나 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처럼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세대.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침략받았고 거기에서 주권 없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사실 독립국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망각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의 연속이 반복되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그냥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되길. 그냥 꿈처럼 그냥 막연하던 진실되던 그냥 우리나라가 구원되길 바라는 거예요. 독립되길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물어봤던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그냥 우리를 여기서 건져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의도죠. 누군가에게 기대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의도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인 것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할 그 힘을 가진 사람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무너진 결정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유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기대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자만 본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알게 되니까 뭐를 발견해요? 사랑을 발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구원만 바라봤어요. 구원의 능력만 바라봤어요. 절대자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신하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박수 치고 영광 돌리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해주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예화로 드렸던 얘기죠. 낭떠러지에서 어떤 사람이 뚝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뚝 떨어져서 막 겨우겨서 뭘 딱 잡았어요. 그죠? 뭘 딱 잡아서 겨우 살았다. 근데 이대로 가다가 결국 자신이 죽을 걸 알잖아. 힘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누구 저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막 외쳤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손을 놓으래요. 말이 안 돼. 구원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탄 뭐 멋진 줄 쫙 내려가지고 잡아라. 그래서 쭉 꺼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놔라. 죽으란 얘기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네요. 아침이 되고 보니까 노라고 했던 이유를 발견했다고 했죠. 뭐예요? 바로 밑이 뭐였어요? 바닥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엉뚱한 대답을 노래.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 괜찮아 사랑하지 않아도 돼.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저 원수는 더 잘 되고 더 날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난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을 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구원해야 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보다 뒤에 오실 누군가가 있대요.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원자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과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대상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믿지 않던 이 사람들은 구원자 거기에만 초점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무엇에 초점이 잡혀 있었냐면 그가 하실 일,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신앙인들도 능력에만 집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 뒤집혀서 따라가잖아요. 어떤 교회 찬양의 은사가 있대. 물론 좋은 거죠. 환장하죠. 좋죠. 가서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대요. 예배하는 자,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대요. 지금 우리 모여 있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뭐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설교에 만족한다니까요. 좋은 찬양에 만족한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나야 거기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만든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집중했다고요. 또 하나님 자체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요? 초라하게 여겨져요. 내가 부족하게 여겨져요. 내가 작게 여겨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들을 심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왜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자체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그때 총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 권력자가 그를 쉽게 만지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유대 광야로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 앞에 내 뒤에 오시는 분 앞에 신도 제대로 신 벗기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겸손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만약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결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결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찬양하고 내가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옆에 예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 따위가 뭐라고? 어떻게 찬양 안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소위 말하는 뒤에서도 놀았던 친구가 또 나름 착했어요.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고 있었으니까 나쁜 짓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장로고 그리고 제 생활 패턴은 집, 교회, 학교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되면 기숙사를 나가거든요. 나가면 오락실이 있어요. 오락실에 게임 조금 하고 돌아가는 요 정도. 여기 네 군데만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노래방? 꿈도 안 꿨어요. 저는 완전 진짜 범생이 중에 범생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저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논다는 저희 학교가 3류 고등학교는 아니고 2류 고등학교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상류층 전국에서 노는